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절대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참 사랑이 있음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주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신앙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하늘교회 윤창용 목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 동화가 늘 그렇듯이 그 나라 왕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온 나라가 부유하고 평안한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왕에게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라고는 무남동녀 외딸 공주 한 명밖에 없는 까닭에 이 공주의 신랑감을 잘 뽑아서 왕위를 이어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왕위를 이을 신랑감, 사위감을 구한다는 공고를 붙이고 많은 백성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드디어 이 공주의 신랑감을 뽑는 날이 돼서 전국에 수천 명의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똑똑한 청년들이 왕궁으로 몰려왔습니다. 1차 시험은 말타기와 활쏘기, 그리고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청년들 가운데에서 또 2차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2차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시험은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청년들이 두 번째 시험인 이 지혜의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나무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청년 한 명,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먼저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나무가 생각나질 않는 겁니다. 존 페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바랬지만 도무지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는데 눈을 뜨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존 페로의 눈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나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존 페로는 그 십자가 때문에 핀란드의 왕위를 잇는 사위가 됐고 공주의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나무입니다. 이 고난주간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세 개의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두 개는 강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강도 그 사람들이 달려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죄가 또 어떤 범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죄값으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멸망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상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 완악함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나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런 조롱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똑같이 범죄하여 십자가에 달렸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회개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십자가가 바로 또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너무나도 값비싸 도무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쓸모없는 무가치한 이 죄인들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도 죽는 순간에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준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가 바로 죄 없으시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양으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수의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후부터는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존경과 영광과 찬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매일매일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생의 길이 환하게 관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과 이론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되어줌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또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음지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들의 희생과 섬김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표식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신앙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신비로운 체험을, 또 신비로운 영성을 갖게 되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주님과 사랑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쓰디쓴 고난의 자리로 거침없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 섬김, 봉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과연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옵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중한 십자가의 정신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가슴속 깊이 수용하고 적용해 나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